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 만든 신과 스스로 있으신 신의 이 대비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만든 신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 나라의 길. 이 여러 나라의 길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믿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고 이 하나님의 길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의 길에도 하늘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하늘의 징조, 이게 하늘의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뭔가 하늘의 표적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그게 하늘의 징조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만든 징조라고 하는 표적과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늘 뒤에서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계시는 거지 그거를 해석을 해서 그것이 뭔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는 거는 문제를 바라볼 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해석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신이 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늘 해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일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자체로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신이냐? 그렇게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표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우상의 특징이 계속 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신이 일을 하고 있다. 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징조라고 하는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여러 나라의 풍습은 이 풍습이 뭐예요? 똑같은 거죠. 그 풍습이라는 건 길과 같은 거예요.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피조물인 중에 하나인 나무와 같은 거고 그리고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그 분의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나무를 베서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은과 금으로 꾸몄어요.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치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짜일수록 치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스스로 있는 분 계시는 분이지만 이 우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멋있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은과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이게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그 징조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이 메어야 하니라.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람이 메고 나가서 그거를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고 그 화와 복의 주인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그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이게 진실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라는 말은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항상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할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는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결론으로 얘기해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의 기업의 지파, 이게 다 관계하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야곱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고 계시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 그런데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이 매서 사람이 치장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이 해석이 돼야지만 이해가 되는 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을 부리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순리인데 영리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만든 신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자연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이 그 안에서 눌려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람의 밑에 있어서 신이 없는 것처럼 또는 신을 따라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리거든요. 근데 영리가 진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순리가 되고 또 순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영리가 돼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신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신처럼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을 우상처럼 또 그 신을 진짜 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신과 가짜 신을 구별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신을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걸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